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종려주의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종려주의를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종려주일 할 때 뭐가 떠오르나요? 종려나무 또 생각이 없으시군요. 종려주일하니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연상되는 건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종려나무 흔들었구나.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 할 때 종려나무가 가진 몇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종려나무는 의롭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번성하다, 그러니까 번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신부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종려나무가 또 그 의미를 합니다. 또 승리와 기쁨, 왕을 영접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북한에서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막 이렇게 가면 빨갛게 뭐가지 꽃까지 막 흔드는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왕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한 날이 종려주일 맞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나실 때부터 다 이루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부터, 또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것부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이루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마지막도 이제 말씀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하면 조금 부족해요. 나귀의 새끼. 근데 그 새끼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봤다는 건 뭐 하단 얘기죠? 길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길들이지 않은.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타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송아지 타봤거든요. 소 타보셨나요? 그러니까 송아지 고사하고 소도, 그러니까 이를 부리려고 그렇게 키우는 소는 어릴 때부터 코투리 해가지고 이렇게 다 길들여서 그렇게 이제 수레도 끌고 그다음에 쟁기도 끌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냥 비육시켜서 파는 소는 길을 안 들여요. 코투리도 이제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소는 사람이나 누가 등에 타려가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소 등에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말은 없어서 몇 번 떨어져가지고 이제 크게 다칠 뻔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새끼는 더더구나 힘도 부족하고 아직 한 번도 등에 누군가를 얹어본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그러니까 종려주일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평화의 왕으로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오신 그날인데, 우리가 볼 때는 나귀보다는, 그것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키나 신장으로 볼 때 거의 발이 바닥에 거의 끌릴 정도로 그만큼 어린 나귀를 왜 타셨을까? 누가 봐도 이거 모양 빠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인가 이번 주간 말고 그 전 주간인가 이렇게 인간극장인가 거기서 말 경마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말이 일반 보통 말보다 경마하는 말은요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말이 잘 빠졌더만, 사람이 이렇게 탈 때 그냥 못하니까 누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타고, 사람 타고 있으면 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게 느낄 만한, 그 정도 말을 타고 또 100마 정도는, 우리 보니까 2단 교주 2마리도 100마리 갔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개수인 김정은도 백마를 가끔 탑니다. 그리고 허황되게 그냥 어떻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면서 백마 타고 자기 출사표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런데 그렇게 타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뭐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시기도 전 수백 년 전에 왔던 활동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한 그 성경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이 내게 임한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잖아요.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작은 것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 2명 보내잖아요. 거기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나귀만 있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도 매여 있대. 근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새끼를 끌고 오라겠죠. 나귀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타실 힘 있는 어미를 타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랍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다 그대로 이루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그때 외쳤던 말 세자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애타게 간절하게 바라고 고대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 뭐냐면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9절 말씀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뭐 하실 분?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다음 과정들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금방 이제 뭔가 큰일 나고 천지가 개벽하고 뭔가 좀 새로워질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만 사람들이 다 봅니다. 힘없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런 매갈이 없이 그냥 한순간에 쓰러지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냥 다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끌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어느 언덕으로 갔는데 그 언덕이 뭐처럼 생겼냐면 그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해골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 갈보리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그럼 우리가 찬송할 때도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똑같이 두 말을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해골의 곳이다. 그러니까 해골 모양으로 생긴 그 언덕, 그곳에 올라가셔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랬는데 이제 오셨군요. 그러면서 환영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힘써서 고대했던 그 일이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될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다 돌아갔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힘없어서, 돈 없어서, 예수님 능력 없어서 말을 못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누군가가 왜 끌고 가냐고 묻거든 뭐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수고하죠? 왜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도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고 지칠 텐데 주일까지도 그렇게 교회 가서 더 힘들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신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쓰시는 주님이 오늘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씀할 때,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즉시 주리라. 즉시 주리라.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즉시 보내주더라.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 뜻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과연 이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즉시 순종하는가? 즉시 순종했던 게 몇 번이던가? 지금도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이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끌고 온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는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즉시로 보내주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즉시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너무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소리 막 치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해방꾼 노릇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인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래봬도 내가 양반이야. 여러분 박 씨가 양반인가요? 상놈인가요? 이래봬도 양반이에요. 양반뿐인가요? 우리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신라를
건국한 박혁것의 왕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우리 밀양박 씨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왕족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야.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왜냐면 그만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거든.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니까 뭐냐면 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한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듣기 싫다고. 우리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찬송도 듣기 싫고 기도도 듣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누가 뭐라 해도 별로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안 되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 그때 예수님께 하셨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돌이 소리칠 수 있나요? 주님은 능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은 뭐든 다 하시나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에서 서를 지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멈추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항상 은혜요 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거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쓰신다? 내게 그 일을 맡기신다?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다.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것도 주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괜히 하라고 하는 게. 내가 주를 위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뭐로 여기신다고 했죠? 빚으로 여기신다. 빚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 충성한 것, 예배한 것,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이 모든 걸 다 주님 뭘로 여기신다? 빚졌다고 여기신대요. 빚졌다고. 그러면 주님은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죠? 갚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일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모습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래 왕이시지만 이 땅 오시면서부터 스스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로 주신다고 했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물인 거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사람들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죠?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또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 대속 제물이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칭송하고 환영하지만 주님은 그거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 대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내 대신 맞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내 대신 징계를 받으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형틀을 예수님께서 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은 3일까지도 버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버티면 3일까지도 매달려서 있다가 운명하기도 한다는데 예수님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달렸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너무 많이 상하시고 너무 연약해지셔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라서 그 시체 내려달라고 요구하니까 그 두 편에 있던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어떻게 했죠? 생짜 그냥 꺾었어요. 살아있어도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다리를 생으로 꺾으니까. 근데 예수님 차례가 돼 예수님도 본래는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뼈 하나도 상하지 않더라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양쪽에 있는 강도는 다리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누가 봐도 그냥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니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할 때 몸에 남아있던 모여있던 그 물과 피마저 다 쏟으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이루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거 이루시려고 매 맞아도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잡히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면서 어느 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냐. 그냥 말고에 귀까지 잘라가면서 그냥 못 달라들게 예수님 지키겠다고 호기롭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수천 수만의 그런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잡히셨어요. 그냥 힘없이 맞으셨어요. 그냥 끌려다니셨어요. 모든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승질하니까 그냥 승질 그냥 팍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을까요? 진짜 힘 있는 사람, 자기가 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감출 수 있는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 숨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걸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가끔 이제 이렇게 호탕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공익의료에서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가끔 사람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막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리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몰래 카메라로 이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좀 웬만 그런 사람이 딱 버리면 이거 왜 버렸냐고, 이거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됩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청소부 주제에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월급 받아면 이거 하면 되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면 큰 소리 막 해. 왜냐면 누가 봐도 자기가 힘도 세고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뒤에 손짓을 딱 하면 뒤에서 한 4명 정도 건장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문신도 하고 흉악스러운 사람들이 다 보면서 형님! 4명이 다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아니 형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아니 이 지역을 다 쓸어버리시던 형님이 이제는 이렇게 쓰레기를 쓸고 계십니까? 연출.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있던 사람 갑자기 좀 전까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두 손이 딱 모아두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쓰레기 가져가다 안 가져가다 빨리 막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폭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거 청산하고 지금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셔요. 얼마나 겸손해가지고 그 쓰레기 들고 헐렁 막 내빼는 그런 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를 좀 밝게 하고. 예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다 당하시잖아요. 뺨을 때려도, 침을 뱉어도, 갈대로 머리를 쳐도.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왜 쓰셨죠? 너 왕이라며. 왕이면 왕관 쓸 텐데. 그러면서 일부러 가시도 굉장히 큰 탱자나무 가시처럼 큰 그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너 왕이라며 비웃으려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우고 팍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과 여기 피가 그냥 다 흐르신 거죠. 붉은 홍포를 예수님에게 왜 입혔죠? 왕이여, 너 왕이라며. 왕이 입는 붉은 옷 네가 한번 입고, 그러면서 그 앞에 조롱하려고 그 앞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거 벗겨가지고 옷을 막 찢어가지고 나누고. 그러니까 가진 모욕을 할 거를 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느 길로 갔을까요? 죽을 길로 갔습니다. 멸망길로 갔습니다. 망하는 길로 다 갔어요. 각기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근데 간 그곳이 사는 곳이면 괜찮은데 다 가두고 보니까, 나중에 가고 보니까 그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을 곳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모습 보고 나서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만이가 아니라 3만이 4만이 아무리 나와도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 모욕을 참으셨구나, 그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모든 염려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라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